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20절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아 아내로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족속이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절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우리 이제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달리 이스마엘은 12아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족장이 되었는데 비해서 이삭은 60세가 될 때까지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가 한 일은 여호와께 간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자녀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첩을 얻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을 터인데 이삭은 묵묵히 침묵하며 20년의 시간을 기도하였고요. 이것이 참 그에게 있는 짧지만 믿음의 모습을 또 잘 보여줍니다. 이삭은 성경에 참 언급하는 횟수가 적지만 참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언급하는 횟수가 적다는 것은 중요성이 덜하다기보다는 다룰 부분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이 다듬어진 부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년 만에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었는데요. 아이가 계속 다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리브가가 묻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두 민족이 되어질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특별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뭐 태어나서 사실은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들이 자라면서 첫째가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둘째가 첫째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뛰어난 게 있고 이래서 뭐 이렇게 됐다도 아니고 태중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기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무슨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째가 첫째보다 크게 되는 것도 또 둘째가 이 유업을 이어받는 정통이 되어지고 첫째는 이제 에돔 민족이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는데 이것은 무슨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꼭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런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내 선행에 의한 게 아니라 내 공로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하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격하고 감사하고 겸손해야 함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겸손과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받은 사람은 정말로 자신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알면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자, 24절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해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게 되었고요. 이제 이삭은 20년 만에 쌍둥이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붉고 이렇게 털이 많은 아이로 나서 에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요. 2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자랐는데요. 사실 영적 권위자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첫째인 에서가 훨씬 좋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삭의 모습은 굉장히 좀 유순하잖아요. 묵상하고 좀 조용하고. 그러니까 와일드한 첫째 아들 야곱이 도리어 좀 반대여서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성경에 나타난 리브가는 굉장히 열정적인 여인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고향 땅에서도 반나절 만에 이제 그 종의 그 요구 앞에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쫓아올 만큼 굉장히 열정적인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녀는 또 거꾸로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조용한 성격의 장막이 거주하는 야곱을 좋아했다.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이들 가운데 표시가 나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29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이제 여전히 장막에서 죽을 쓰고 있었고요. 또 그 에서는 들에 나가서 이제 사냥을 하고 배고픈 채로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에서가 그 야곱이 쏘아 놓은 붉은 죽을 보고는 그 붉은 것 나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에돔, 붉은 것이라는 뜻이죠. 붉은 것이라는 수치스러운 별명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자, 이 요청 앞에서 야곱이 그냥 주지 않고요. 거래를 하죠. 장자의 명분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사실은 재산상으로는 다른 형제의 2배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것이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첫 새끼를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였고요. 그러니까 장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게 됐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면서 장자권을 쉽게 넘겼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정성스럽게 떡과 팥죽을 대접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조금 더 재미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리고 그가 먹었다, 그리고 그가 마셨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갔다, 이렇게
그 행위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는 행위마다 그가라는 주어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가 한 번도 그가 한 거래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에서는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하찮게 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신령한 것, 우습게 여기는 자가 된 그에게 하나님이 정말 값진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 영적인 리더십을 주지 않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는 것처럼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이미 예정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정은 또 때가 되면은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하나님이 조장했다는 거 전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에는 또 하나님의 예지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지, 이거 역시도요 100% 은혜이죠. 이삭은, 이 야곱은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기질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느냐? 아니요.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나서 120년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 너무 많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에는 예지가 있다, 이 말도 너무 맞는 말이고요.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은 겸손할 것밖에 없고요. 은혜로운 사람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 절대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고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더욱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모습, 또 이 인내를 통하여서 믿음을 온전히 이루고 소망을 온전히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저희들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합니다. 그러할진대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로운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대하든지 정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에서가 장자권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망령된 자로, 그리고 또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하나도 후회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진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를 결단코 가벼이 여기는 망령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것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야곱과 같은 신령한 일을 향한 열심과 욕심을 가진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